본문의 말씀 보면 무엇인가 붙잡혀 사는 인생들을 볼 수가 있어요. 붙잡힌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요즘 젊은이들 말로 꽂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는 그런 사람, 좋은 일로 빠지는 사람이 있고 안 좋은 것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보면 좋은 곳으로 이 두 방면이 빠지게 되고 안 좋은 쪽으로 두 방면이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지난 우리 금요일 날에는 이제 참 환상이 보여져서 그들에게 마게도냐로 오라고 했죠. 그 마게도냐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고 이 여인 루디아를 통하여서 이제 온 유럽의 복음 전파의 전초지가 되는 그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랬어요. 이 바울과 실라는 기도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늘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에 이끌리고 기도에 붙잡혀 사는 사람, 아마 여러분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뭔 일 있으면 항상 기도하고, 아니 일 없어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남들이 보일 수 없는 것들이 보여지고, 기도할 때에 평상시 깨닫지 못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가다가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랬어요. 점치는 여인. 그런데 이 점을 치는 것이 그냥 치는 게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을 주인이 늘 데리고 와야 사람 많은데 데리고 와서 점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 여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을 치게 하고 이 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와서 복채를 주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 돈, 그 수익을 가지고 큰 이익을 보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점치는 사람, 그냥 점치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붙잡혀서 점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익을 보는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귀신에 사로잡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랬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하면서 이 말을 여러 날 하는지라. 기도하러 가는데 첫날을 보니까 저 많은 여인이 있어. 여기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타 지역에 왔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사람이 심상치 않아. 졸졸졸졸 따라와.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알아. 그런데 하루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졸졸졸 따라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주목하고 그들을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야.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주인들이 데려다가 점을 치고 돈을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이 있죠. 가끔 가다가 점치는 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여기 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보신 분이 있을까요? 혹시라도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곳에 가면 벌써 여러분을 알아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에 왜 왔느냐고 알아보고 귀신의 영이 여러분에게도 혹시라도 들어오면 여러분 그들에 붙잡히면 여러분의 인생 망쳐들리는 거예요. 아예 점치는 곳에 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런 일 듣지도 말고 그 누가 보니까 용하더라. 누가 보니 잘하더라. 용하고 잘하면 그들이 잘 살지요. 가서 봐야 다 오두막집에서 사는 사람들, 자기 인생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 불쌍한 그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웠어요. 그 사람들 볼 때에 아이고 정상이 아니야, 불쌍해, 아이고 쯧쯧쯧쯧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할 때에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흉내내면 안 나와요, 여러분. 믿어야 돼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고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이제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걸 봤잖아요. 그럴 때 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우리는 너에게 줄 돈, 금과 은은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걷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명할 때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는 줄 믿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하고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속에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어요.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그럴 때에 19절 봅니다.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랬어요. 이번에는 물질에 사로잡힌 여인,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 이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귀신 들린 여종 얼마나 불쌍해. 아이고 이거 어떻게 살릴까? 이런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이런 은혜와 이런 능력이 있다던데 고침받기를 원해서 그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데리고 나와서 돈을 받고 그것을 또 가로채는 그런 사람들,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돈 버는 기계로, 상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 세상에 보면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돈은 인간을 조종하는 힘이 있어요. 아이, 왜 가지고 그래? 나는 돈 있어도 그렇게 안 할 거야 하던 사람도 돈이 딱 생기면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돈이 없으면 사람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다 보여. 근데 돈이 눈앞에 딱 오면 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여. 자기 할 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 물질에 사로잡히는 사람. 그래서 신앙도 무너지고 인격도 무너지고 또 가치관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끊어지고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관리들에게 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요란케 한다. 아니, 뭘 요란하게 해요? 갖다가 죄목을 만들어 놓는 사람. 그리고 이제 22절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한두 사람인 거 아니야. 뭐 여러 사람이 이런 못된 일을 하다가 돈 벌지 못하니까 고발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때문에 인격 버리고 돈 때문에 신앙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질에 사로잡힌 우리 인생이 되지 않도록 기도로 이겨나가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튼 물질에 사로잡힌 여인. 그래서 22절 보면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외로 치라 하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그들을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했어요. 24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뭔지 있습니까? 이 참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 그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오히려 주인들이 감사합니다. 이 여종을 이제 원래대로 고쳐주신 것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막 고발하고 그 매맞고 이제 착고에 차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손발을 단단히 묶어놓고, 옛날에 우리 그 보면 조선 시대에 아주 이만한 널판지 있잖아요. 가다 목 집어넣고 손 집어넣고 발 집어넣으면 꼼짝 못 하잖아요. 목 들어가 있지, 손 들어가 있지, 발 들어가 있지. 착고로 든든히 채워놨다고 그랬어요. 채워놨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나를 묶어놓고 악한 것이 나를 묶어놓고 물질에 사로잡힌 자들이 나를 묶어놓는다 할지라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력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억울합니다. 감옥에 가면 다 억울하다는 사람밖에 없어. 자기는 잘못 안 했는데 재수 없어서 붙잡혔고 오해받아서 붙잡혀 왔다는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속으로 조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크게 했는지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다른 죄수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왔네. 찬송하네. 자기들이 생전 듣지도 못했던 기도와 찬송을 막 하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지방, 이제 이 빌립보 지방에 와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기도 찬송을 듣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사람들이 들을 뿐만 아니라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기도하면 풀려집니다. 기도하면 열려집니다. 기도하면. 지난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이제 풀어놓고 따라 나오라 하고 따라 나가니까 앞에 문이 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똑같아요. 이번에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에 이제 이들이 큰 지진이 갑자기 막 지진이 나요. 움직여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도하니까 움직이고 열려지고 풀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을 묶어놓은 곳 있습니까?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는 것도 있어요. 기도밖에 해결할 것도 없어요.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이런 해결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었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죄수들이 도망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소리를 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진짜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엎드렸어요. 이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랬어요. 매로 치던 사람이, 이놈 자식들 막 욕을 하던 사람이 이제는 선생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럴 때에 야 구원이고 뭐고 지금 나 이거 힘들다 빨리 가서 좀 어떻게 뭐 먹여다오 뭐 쉬게 해다오 뭐 해야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3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주 예수 믿어. 그러면 너, 내 집 구원을 받을 거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위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때에 주의 말씀이 그 집, 그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럴 때에 33절 그 밤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나 아팠습니까? 다 씻어줘요. 그리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34절 나같이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욕하던 사람이 선생님 하면서 변화, 온 식구들이 와서 이제 다 세례를 받는 변화,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이제 음식을 차려주고 이제 온 식구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또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못 보던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아이고 저거 귀신 나온, 아이고 저 많은 거 나왔네, 아이고 누가 하나, 뭐 이런 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기도하니까 보여요. 기도하니까 할 일이 보여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기도하니까 풀어져요. 기도하니까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해요. 기도하니까 온 식구들이 믿고 세례받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와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백운호수 교회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